오늘은 우리 개선문교회의 46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 생각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46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 1978년생이 계신가 하고 제가 교족부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77년생도 계시고 79년생도 계셨는데 78년생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곳 일부 예배에 계신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수없이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 그리고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 수많은 수련회와 또 특별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지난 우리의 46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의 몇 장면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하얀 건물,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일 수도 있는데, 성균관대역 앞에 있는 그 하얀 건물의 율전교회, 제가 1992년에 이 율전으로 옮겨와서 신입생으로 대학에 다닐 때 가장 먼저 전철에 내렸을 때 이 건물을 보았습니다. 전철을 기다릴 때마다 그 앞에 있었어요. 오고 갈 때마다 항상 눈에 띄던 그 하얀 벽돌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마음의 헌신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하얀 건물 옆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그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기도와 또 몸으로 했던 그 모든 섬김과 봉사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다 기억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애쓰고 수고한 만큼 또 많은 아쉬움과 아픔을 남겼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앞에 효탑초등학교가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 이 탑동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모였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지난 전체 46년을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보자면, 어떤 분은 좀 오래 길게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분들보다는 좀 짧게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과 아픔도 알고, 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분들이 우리 개선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 가십니다. 왜 주중에도 그렇게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여기저기 쓸고 닦고 이곳저곳 고치고 손보고 마당에 무언가를 심고 교회 여기저기 화분에 물을 주고, 여기가 좋은 것입니다. 세상 어디보다 이곳,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좋고 더 편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46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 개선문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교회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그 중심 주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나안 땅의 북쪽 갈릴리,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북쪽으로 한 40여 킬로를 올라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최북방 변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전 구약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창궐했던 곳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명, 가이사랴라는 하는 그 지명 자체도 그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넘겨주었던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지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배경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을 그다지 관심에 두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들의 방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상과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진정으로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과감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박해나 방해가 없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온 갈릴리와 주변 지역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왔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오늘 14절인데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장 최근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던 세례 요한, 또 구약 시대에 가장 능력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종, 진정한 스승,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 질문을 직접 제자들에게 들이밀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은 그렇게 대답한다마는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주로 섬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 구약의 메시아는 그냥 언어만 바꾸면 그리스도로 번역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면 분명히 베드로의 발언을 문제 삼고 신성모독으로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런 주장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고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라고 예언했던 그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내다보고 예언하고 역사의 저 지평선 넘어 언젠가는 반드시 오리라라고 확신했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여기까지의 믿음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도 실상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오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탄의 새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도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오셨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일이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정도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했다라면 모세 정도의 인물을 보냈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면 엘리야 정도의 사람을 보내셨으면 됐지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회복하려고 했었다라면 제2의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내셨다라면 그런 일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메시아가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천사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죄악과 탐욕과 영적인 무지로 어두운 온 땅을 진리의 빛으로 다시 구석구석 밝혀내려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왕노릇하고 있는 온 땅의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정복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분의 진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떠나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중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 개선문 교회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내 혈육에서, 즉 내 인간 본성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과 그에 대한 고백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학식 있는 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과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의 추론이나 가방끈 긴 사람들의 합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그때 그 마음이 깨닫고 그 입술로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는 뜻은,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이 반석이다, 즉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를 이어서 대를 잇는 교황이 그 수익권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한 한 인물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되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반석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교회라면 항상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 관하여 두 가지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이 음부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하데스,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수올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어원적으로는 하데스, 수월의 원래 뿌리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보이지요.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보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누군가가 사라져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떨 때요? 그 사람이 생을 마치고 죽으면.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하데스, 수호를 뜻하는 이 음부는 어원적으로 죽음과 사망의 영역이라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세력과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지막 날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최종적으로 이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는 마지막 날, 그때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빚쟁이는 차용증에 써있는 마감일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감일이 되기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돈 언제 갚을 거야?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마감일이 이르기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히고 말죠. 마치 음부의 권세도,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빚쟁이와 같아서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허무와 절망과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출처가 어디이냐,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음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허무와 절망과 낙심이라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저앉히고 절망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에 함께 계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재정이 없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는 항상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는 어떤 장소에 출입하는 문을 열고 닫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러므로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그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그게 뭘 의미해요? 문을 잘 닫고 관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문, 그 열쇠를 맡기는 순간 집안 살림 전체를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같지요. 천국을 출입하는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의 대화에서는 이 매는 것과 푸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풀어 가르치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면서 매는 것은 금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푸는 것은 허락된 것으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매고 푸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당신의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꺼내 들고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또 우리 개선문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또한 우리 개선문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46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개선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여러분, 여기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서 내 교회라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교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여기까지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각각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내어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각자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때를 찾다 보니 이곳에 오게 되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혹 한 번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때로는 우연히 온 것 같고, 때로는 환경이 나를 밀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불러낸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때 여러분 각자를 이곳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는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음부의 권세가 허무와 낙심과 절망이라는 무기로 우리 교회를 정복하고 집어삼켜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리는 때로 시련과 어려움을 부득불 겪게 되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만큼 더 강해질 것이고, 아픔을 겪는 만큼 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은 한 권사님과 이전 성대역 앞에 성전 건축을 하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또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이제는 20년이나 더 지났고 이제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과거에 지나가 버린 한 아픔이 아니라 아직도 생생한 현재형으로 마음에 품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내 욕망으로 했던 일이라면 실패하고 나면 나를 탓하면 되지요. 내 계획으로 했던 일이라면 실패하고 나면 내 어리석음을 탓하고 왜 그랬던가 후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로 온 마음과 사랑과 힘을 다하여 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더 크게 아픔으로, 더 큰 고난과 연단의 시기로 남았고 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다 부질없다 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우리 개선문교회를 주저앉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낙심케 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또한 사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선문교회 지난 역사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느껴지세요? 그것이 아직도 현재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실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고난을 겪고 나면 그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개선문 교회를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 여기까지 오면서, 이곳 탑동의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큰 일 중에 하나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터에다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곳 효탐로 16번 길 8번지는 탑동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건물이었지만 절이 있던 장소였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우리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곳은 탑동에서 가장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니, 탑동을 복음으로 비추는 영적인 조명탄이요, 영적인 등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것을, 이곳을 우리가 가장 밝은 곳으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으로 비추고 있고 앞으로도 비출 것이며 하나님의 이 진리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선문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 내가 세운, 내가 연단한,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낸, 지금도 함께 있는 내 교회. 연약한 중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들고 진리의 복음으로 이 땅을 밝히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개선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